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PPT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0원이 빠졌을 때는 수수방관, 500원이 빠졌을 때는 자포자기, 1000원이 빠졌을 때는 우왕좌왕, 5000원이 빠졌을 때는 안절부절, 10,000원이 빠졌을 때는 이판사판, 50,000원이 빠졌을 때는 사생결단, 100,000원이 빠졌을 때는 일단 잠수. 네, 질문입니다. 100,000원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000원이 빠졌을 때는 뽀사핀다. 네, 부셔버리겠다. 네. 네. 별로 안 웃으시는데, 네. 예. 어떤 도시에 작은 숲으로 둘러싼 공터가 있습니다. 도시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 숲과 공터에 대대적인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온갖 중장비가 동원되어서 이제 땅이 파헤쳐지고 이 나무가 다 뽑혀져 나갑니다. 이 공사 때문에 그 공터와 그 숲 주변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동물들에게 그리고 곤충들에게 외칩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어서 피하라고.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동물들과 곤충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곤충이 되어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호와 그들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알아먹고 믿고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18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의 이 기록은요, 그렇게 많은 기록은 아니에요. 분량으로 보면.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구약의 예언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뭔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정보와 메시지들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필 그 시점에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또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통로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신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셨냐면요, 그 400년 기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었어요. 헬레니즘 문화. 그것은 뭐냐면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헬라어로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로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주 수월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요,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도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되면서 언어를,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400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정된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고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종교들이 수월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신속하게 자유롭게 주고받게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 제국이 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도로를 확충했어요. 그 어느 나라에도 갈 수 있도록. 또 교통망, 항해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신속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중간계는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디아스포라, 확산이 되어가지고 각 지역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교,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 회당.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예배하는 이 회당은요, 결과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거점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자꾸 보면, 이후에 보면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거기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거점 역할을 해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 사회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갈망, 대망이 아주 극에 달하는 시즌이었어요.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급속도로 아주 수월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바로 이 중간기 400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즌에 2000년의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런 시즌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왜 요셉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두 분을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에 대한 가능성 몇 가지를 찾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거든요. 요셉이 다윗 왕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심성과 인격이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약속을 합니다. 부모들끼리. 이 자녀가 자라면 우리 결혼시키자 약속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약정입니다. 두 번째는 약혼인데요. 그 부모의 결정에 자녀들이 커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약혼하고 나서 정식 결혼까지 1년의 시간을 정혼이라고 하는, 정혼기간이라고 합니다. 1년의 시간을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 또 여자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가자라고 그 전날 밤에 알려주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되고, 이 남편도 언제 이제 결혼을 한 날짜가 언제 될지 몰라요. 부모가,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정혼하는 그 기간에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배웠다, 잉태를 했다 그러면은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그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1년의 정혼 기간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이 좀 되었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진짜 사랑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비거리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도요, 여러분,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마리아도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유대인 사회는요, 결혼을 언제 했냐면 10대 중반에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찍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족의 명예가 있기도 하고 정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10대 중반에 마리아도 잉태를 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이때 요셉이 보호를 해준 겁니다. 요셉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남편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이들의 마음이 지켜져야 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가브리엘이 알려줍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순종을 해.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넘쳐요. 바뀌었어요. 또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최고의 자격과 기준을 갖춘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건대 예수님의 부모로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였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선택받을 만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줄까, 어떤 가정에게 줄까 계산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인류 최고의 복을 받은 부모였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요, 성령께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실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순자, 미영이, 손숙이, 자자, 영자, 희자, 숙자로 다 끝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마지막 이름이 뭐로 끝나냐면 서, 윤, 우, 린 이런 이름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예수라는 이름도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뜻이 축약형 형태가 여호수예요. 여호수. 이 여호수가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는데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뜻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에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인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되셔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칭호. 예를 들면 내가 김영현 목사잖아요. 김영현이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칭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근데 이 헬라어 그리스도가 라틴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돼요. 이 크리스토스가 중국에 와가지고 발음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투, 키두, 지두라고 불려졌고 이 지두라고는 한자어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의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나는 대로 지두를 표기하고 발음해서 기독이 됐어요. 기독.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맞는데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왕, 구원자를 소망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의 구원자를 소망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훌륭한 지도자를 소망하고 구원자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실 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은 인정이 될 만큼 높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찮은 동물들이나 사람들의 생명으로는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너무 값어치가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희생의 값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가치가 되려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인간이 지은 죄악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되시려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성경에는 예언자가 되어야만 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준 8개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이루어질 그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대요. 수학자가. 그랬더니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의 확률에 해당이 되냐면요.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좀 크죠. 우리나라 2배에 해당하는 그 땅덩이의 면적에 이 동전을, 자그마한 동전을 1m로 쌓았어요. 1m로. 전역에, 땅 전체에 1m의 수많은 동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전 중에 한 동전에다가만 붉은색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동전 하나를 집었어요. 근데 그게 딱 붉은색이 새겨진 그 유일한 동전이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8개 기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요, 수십, 수백 가지의 기준들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고 계시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임마누엘. 히브리어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용어가 엘로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분이엘을 말하면은 분이가 얼굴이거든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베델이라고 했을 때 벳은 집을 말합니다.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임마누엘 뜻 안에 하나님의 관계와 성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또 나오는 경우가 구약의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나타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항을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그 근동을 장악했고 가장 강대국으로서 등장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이 애국,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아수르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훈을 받아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어요. 근데 남유다 국가는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동맹을 맺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나라가 남유다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인데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전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까? 막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7장 14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시는 영어가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한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격려와 소망을 심어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요, 700년이 지나고 나서 신약시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못 믿겠다. 세종대왕이 몇 년 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역사적 기록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세종대왕이 있었고 이래라는 조선 왕조 실록이 다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역사와 사건과 삶을 사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못 믿겠어. 지금 당장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세종대왕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남녀노소, 동서고금 500년 전에, 10년 전에, 또 500년 후에도, 또 미국에도, 일본에도, 아프리카에도 매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닌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죽으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표로서 나타난 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임마누엘의 사역과 임마누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사야 7장에서부터 9장의 말씀이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대신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과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이것은 당시 유목민들 또 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하찮은 음식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 이것은 그 임마누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사람의 몸으로 자라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천한 인간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당시의 목수는요, 굉장히 육체에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노동을 감당해야 돼요. 인간의 고통을 아세요. 노동의 아픔을 아세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더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는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우리 질병과 가난의 아픔을 다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첫 번째는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아픔, 내 고난, 내 어려움, 내 갈등, 내 고충,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나의 아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에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권면과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조언을.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런데 입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위로가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신방사역도 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 병문안도 해야 되는데 저 친구의 경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참고해서 나도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뭐 금일봉을 준 사람이 더 위로가 됐니? 손잡고 기도해 준 사람이 위로가 됐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준 사람이 위로가 됐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건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는데 그 권사님이 내 손을 잡고 거의 눈물이 글썽일 듯한 그 눈빛으로 저를 한참을 쳐다봤대요. 내 눈을 응시를 하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손을 잡고 가연 그윽한 눈빛으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요. 임마누엘의 사역과 역할이 무엇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생명입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고 빛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국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요.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의 마음대로, 네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세요. 이 세상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세상과 개인의 삶에는 이처럼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구원자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예수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받아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수님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구나. 그런데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못해요. 천국에 가. 그런데 복음서에는요, 이 천국을 물리적 개념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복음에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엄밀하게 보면은 복음서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 개념은 오히려 어떤 개념과 비슷하냐면 많은 종교에 유토피아가 설정되어 있어요. 불교에는 돌을 쌓아서 극락앙생, 극락종토에 들어간다 그래요. 북유 유럽의 신화에는요. 유토피아가 발할라로 되어 있어요. 발할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유토피아가 설정되는 게 잔나라고 그래요. 잔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기독교도 단순히 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는 엉터리로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 나 천국에 들어가 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픔을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이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보호해 주심과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깊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방송실, 예, 기도 제목 세 가지 한번 나누시죠. 말씀의 결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아픔을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 영광 나중 내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 최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축복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제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예수님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과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제는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픔과 갈등과 고충을 다하시는 주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셉한 마리아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나의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요셉과 마리아 같은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나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고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의대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최고의 축복받은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열매 맺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들 위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하성스테 가나안교회 이 지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